금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대박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명절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근각처 고향으로 혹은 뭐 친지를 만나기 위해서 요즘엔 또 이렇게 명절 때 여행을 가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때 뭐 호텔을 하나 빌려서 호캉스를 한다든지 어느 여행지에 가서 또 여행을 지내다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본에 명절이 좀 길어서 아마 기간들이 좀 많이 여유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민수기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새벽부터 신명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 오경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일인데요. 이 모세 오경을 그렇게 탁 전체 각 장씩 해서 마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적으로 유튜브를 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행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람셋 출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람셋을 만들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이거 빨리 이 심을 덜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왜? 그 돌을 날리는 것, 등짐을 재고 얼마나 흙을 입게면서 고생 그때 앞에 서서.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이 람셋이 국고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백성들, 애굽 왕궁과 애굽 나라의 모든 금은보화를 저장해 놓은 것이 어디다? 바로 람셋 국고성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몰라서, 람셋을 처음 지을 때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지, 어떤 은혜가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국고성 확 열어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모든 노임들을 싹 걷어가지고, 아멘도 안 하네, 싹 받아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애굽 람셋 출발해서 그들이 이제 숫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장막절을 지냅니다. 장막절을 거기서 지내고 또 신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 다 따라서 합시다. 다 몰아내라, 다 깨뜨리라, 다 헐라. 다 세 번 하나님이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 땅에 그 칠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하기 관영해서 그들 다 쫓아내야 된다. 너희들이 그들과 같이 살게 되어지면 그들과 더불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들 다 쫓아내라. 그리고 우상은 다 깨트려야 된다. 그리고 산당은 다 헐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산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개혁자들, 개혁을 했던 왕들도요, 산당을 없앤 왕은 2명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산당이 계속 있는, 산당이 뭐냐 하면 산 위에는 어떤 그 뭐 무당, 뭐 절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계속 있으니까 백성들이 계속 거기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끊이지를 않았어요. 자, 그래서 다 세 가지 다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어버려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이제 27장에 오게 되어지면, 27장에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는데 슬로보앗의 그 딸들의 이 내용을 얘기했어요. 오늘 36장 들어오면서 똑같이 또 슬로보앗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27장의 슬로보앗의 그 딸들의 내용을 좀 깊이 좀 더 알고 자세히 알아야 오늘 36장을 좀 이해할 수 있기에 여러분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27장 내용 영상입니다. 잠시 한번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좀 알아봤니?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미 모합평야에서 인구조사를 다 마쳤대. 인구조사를 다 마쳤다고? 그럼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잖아. 그런데 우리 자매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모합평야로 오란 말이 없었잖아. 예상대로 우린 기업 분배에서 빠진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슬로바 가문을 제외하고 땅을 분배하겠다는 거잖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노아야, 빨리 가서 동생들을 불러와라. 이대로 가다간 우리 슬로바 가문이 영영 사라질지도 몰라.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어. 서둘러, 어서. 알았어, 언니. 드디어 인구조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20세 이상 남자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런 수에 비례해서 각 지파별로 모두에게 땅이 아주 골고루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긴 광야 생활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저희들은 므낫세 지파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저는 맏딸 말라라고 합니다. 저는 노아라고 합니다. 슬로보아시라. 그 자는 이미 죽었지. 아마 그래.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다급하게 우리를 찾아왔더란 말이냐? 저 인구조사를 마치시고 가나안 땅 분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가문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은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치사건을 무엄하게도 감히 여인의 몸으로 기업 분배에 항의를 하러 온 것이냐? 기업의 분배 문제는 율법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만 상속되도록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너희가 감히 여호와의 율법을 판단하려 들미냐? 너희가 감히 여호와의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희 아버지 슬로보앗의 기업을 지키고자 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지만 고라의 반역한 무리에도 가담치 않으셨고, 시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도 그 무리 가운데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을 잊지 못해 그 이름이 종족에서 삭제된다면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시어서 저희 가문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여호와의 기업을 받기 위해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것이 남자들인 만큼 남자들의 공이 크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지 결코 남자들의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기업의 분배 역시 세상의 전통과 관습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듣고 보니 너희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내 이 문제를 여호와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도록 하여라. 언니, 네. 그래. 자, 여기까지 보죠. 자, 이게 내용이 지금 민수기 27장에 슬로브와 그 딸들이 기업에서 제외됐어요. 왜 제외됐는고 하니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 구약 시대 때는 여자가 족보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모세와 이 아론이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계명대로 그렇게 된 그 정상인데, 다시 말해서 슬로보앗이 죽었고 그 다음에 5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족보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연구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27장 뒷부분에 가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데 그 딸일지라도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상속법이,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이 대단한 여인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족보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자가 감히 나서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슬로밧 그 딸들 5명의 딸들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바꿨고 상속법을 바꿨고 그 시대 여성 인권을 바꿨던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여인이 바로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제 36장, 다시 말해서 민수기 마지막 장에 또다시 이 기업, 땅에 대한 얘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다시 시작.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자,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하고 계세요. 기업이 뭐했다? 남아 있었다. 그래요. 자, 오늘 민수기 36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한 지파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무엇인가 문제 제기를 해요. 자, 모세를 누가 찾아오냐? 바로 므낫세 지파가 찾아옵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까 슬로보앗 그 5딸 슬로보앗이 므낫세 지파 중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슬로보앗 딸들도 다 각각 자기 개별적으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그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슬로보앗 그 딸들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슬로보스의 기업의 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다른 지파 남자의 아내가 되면 기업은 떨어져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우리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희년에 그들 기업에 첨가할 것이요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삭감되리이다. 자, 뭐냐 하면 지금 자, 슬로보와 딸들이 5딸들이 기업을 땅을 유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할 때,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와 뭐 또 에브람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하면은 여러분, 자, 그 슬로보와 딸들이 가진 그 유산은 누구께 되죠? 그렇죠, 결혼한 남자 지파 거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그 땅이 어떻게 되죠?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면 사회 기부예요. 다시 말해서 그 공유 재산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 지파의 공유 재산으로.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자들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집의 남자와 결혼할 때에 그 땅이 므낫세 지파에서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적으로도 손해고 모든 것들이 다 손해가 나는 거죠.
자, 이럴 때 그러면 모세가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 이때 당시에 모세가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효한 그러한 상황 대처를 잘했는데, 자, 성경 하나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슬로부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슬로부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기업이 이 지파에게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자, 모세가 그 므낫세 지파의 그 지도자들, 수령들을 만나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다 제비 뽑아서 땅을 다 나눴는데, 그러면 그 규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소유를 이제 유산을 받아서 그 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5딸들이 다른 데 지파로 가게 되어지면 그 땅이 므낫세 지파에는 삭제되어지고 다른 지파에는 또 충당되니까 그것이 손익분점이 기준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처방전을 하나 내립니다. 그 처방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빨간색 6절 하반절이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따라서 합시다. 마음대로 시집가라. 그러니까 시집가는 건 막는다? 안 막는다면 시집은 가.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해. 단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므낫세 지파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종족,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면, 자, 그러면 그 므낫세 지파, 이 슬로보아 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들이 밖으로 나간다?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읽으면 시작. 그리하면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자,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와 또 므낫세 지파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의 문제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결혼은 굉장히 하나님 중요시 말씀했는데,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의 결혼관이 나옵니다. 저는 창세기 24장이 바로 제 결혼관이었습니다. 순적한 만남. 자,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너는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오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자,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지금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그랬죠. 여기 허벅지 밑이란 말은 생식기를 말해요. 남자의 성기. 자, 여러분, 남자의 성기, 거기다 손을 넣으란 말은 뭐냐 하면 이 생식기는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그 생식기에 손을 넣는다는 말은 뭐냐면 생명을 건 맹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 늙은 종하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들 장가 보내는 것 때문에. 아들의 아내, 다시 말해서 이삭의 아내를 이제 삼는 문제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하니? 이 가나안 땅 여인은 아내로 삼을 수 없다.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이제 삼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 종이 하는 말이, 그러면 거기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들 이삭을 데리러 그리로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땅, 다시 말해서 조상 대대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는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혼관, 이삭의 그 결혼을 시키는데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 또 이방 여인이 아니고 저기 고향 땅에 가서 데려와라. 그리고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똑같이 말씀하셔서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자,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따라서 합시다, 결혼의 원칙, 다시 말해서 혼인하는 그 혼인의 원칙, 결혼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혼인하라, 혼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여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이 너희의 자녀들을 우상 숭배 앞에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4장이 저의 결혼관이라 그랬죠. 제가 이제 그 결혼관을, 이 기도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결혼 기도를. 빠르죠? 그때는 그냥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치마만 입으면 좋습니다. 이 말은 뭐죠? 여자면 된다 소리, 여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4장을 읽으면서 그 마음의 순적한 만남,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전도사 때 결혼하니까 너무 사모가 고생하는 거예요. 애들도 고생하고 막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저는요, 사모가 참 평생 고생하는데 공부할 때만은 나 혼자 고생하게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기를, 하나님, 강도사 마칠 때까지 결혼 안 합니다. 제가 동기들 중에 좀 늦게 결혼했어요. 강도사 마칠 때까지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강도사 마치고 그 가을에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 전에 뭐 중매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놀라지도 않아. 지금 목사님 순 거짓말 하는 것처럼. 우리 사모가 다 알아요. 막 어떤 그 스케치북에다가 막 해가지고 글 써가지고 그림 그리고 했고, 또 어떤 여청년은 또 노트 한 권에다가 다 뭐 써가지고. 자, 안 믿지 지금? 지금 있어. 자, 하여튼 얼마나 많이 대시를 하는지. 근데 하나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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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왕이면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왕이면 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왕이면 통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미형이 통통형이에요. 너무 깡마른 날씬한 게 아니라 좀 오동통한 그런 통통한 그런 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 좀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경이 너무 어렵게 자라면 사람이 마음이 좁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모는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집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목회자 가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기가 막히게 여행 가서 만났어요. 서울에 있는 남자가 부산 여행 가서 우리 사모 만났어요. 제가 성경 외에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수신제가 후에 치국평천하라 라는 그러한 구예요. 이 말은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한 것은요, 우리 사모의 성품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내가 내 가정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성도들을 목회하고 교회를 목회할 수 있을까? 자랑은 아닙니다. 우리 사모가 지금 있나 없나? 다행히 없는 것 같다. 아직까지 제 사모가 저한테 큰 소리 한 번 친 적 없고요.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사모랑
지금 결혼한 게 너무너무 잘했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네. 어디 갔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결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결혼에 대해서 기준점을 딱 세워줬어요. 그 결혼의 원칙, 여러분 바울 사도도 똑같아요.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 자, 멍에가 어떻게 생겼을까? 사진 보세요. 자, 멍에는 소 여기에다가 이렇게 얹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사진 하나 보죠. 두 마리 소 있는 거. 그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거기 보니까 불신자와 안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이 같은 비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어떻게 될까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조금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어지면 신앙 때문에, 여러분 성격 차이보다 더 무서운 게 신앙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결혼을 시키려고 하거든. 꼭 신앙인. 제가 우리 막내딸을 결혼시키면서, 오늘 제 개인적인 제 얘기 참 많이 나오네. 미안합니다. 막내딸 결혼을 시키면서 막내딸이 7년인가 8년인가 연애를 했어요. 제가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사석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식사를 같이 한 적도 없고요. 둘이 결혼하겠다는 소식 있기 전까지는. 왜? 신앙이 먼저니까. 나를 만나서 내가 강요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그 신앙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 전에 분명히 물었습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을 만났느냐? 네 하나님이 있냐? 그거 확인했어요. 그거 없으면 노다. 그랬더니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대요. 그래서 그래요, 좋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 또 그 사람이 많이 배운 것,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제일 첫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신앙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신앙인과 같이 여러분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를 찾아온 므낫세 지파들, 슬로보와 딸들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처방을 했습니다. 자, 이 처방에 대해서 슬로보와 딸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읽어봅니다. 시작. 슬로보와 딸들의 순종과 축복. 자, 이게 중요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난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한 능력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 순종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슬로보와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데 슬로보와 딸들이 순종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 보통 여인네가 아니에요. 당대에 누가 모세 앞에 가고 누가 제사장 앞에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슬로보와 그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뭐 이름도 없고 가문도 별로고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슬로보와 5딸을 통해서 가문이 세워집니다. 가문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므낫세 지파에서도 정말로 꼴뱅이밖에 안 되는 그러한 슬로보앗이 이 딸들을 통하여서 그 슬로보앗의 이름이 뜨고 그 가문이 세워지고, 비록 슬로보앗이 죽었지만 그 가문의 기업의 땅이 남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읽어봐요. 시작. 슬로보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봇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자, 거기 보니까 슬르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따라서 합시다. 다 행했다. 자, 밑에도 읽어봅니다. 다 밑에 시작.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자녀들 가운데 보면 여러분 자녀들 보면 여러 명 자녀가 있을 때에 뭐 한 명쯤은 어때요? 좀 문제가 있고 좀 세상 말로 꼴통짓 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슬로보아 딸들 5명은 다 뭐예요? 다 5명 모두가 다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대로 했는데, 자, 모세가 아까 처방을 내렸죠. 시집을 마음대로 가라. 결혼 마음대로 해라. 단 조건이 있다. 어떻게 해라? 그렇죠. 므낫세 지파 안에서. 자, 그래서 오늘 그 11절 마지막 보니까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뭐가 됐다? 그러니까 사촌과 결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해서 그 므낫세 지파의 땅을 그대로 가지고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슬로보아 딸들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을까? 성경 시작.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따라서 합시다. 그들의 기업이 남았다. 자, 보세요. 민수기 27장 말씀해 보면은 그들의 기업이 지금 어떻게 위기였죠? 없어질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로보아 5딸 때문에 기업이, 다시 말해 율법이 바뀌었습니다. 상속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남자에게만 상속되던 그 상속법이 누구에도, 여자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법을 하나 바뀌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율법을 바꾼 여자들이 누구예요? 슬로보아 딸 5딸이야. 여러분, 얼마나 고집이 셌을까? 얼마나 좀 당찬 여자였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다 순종하고 지켰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땅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천국에 가면은 막 금면류관, 은면류관, 보석면류관 쓴 사람인데 어떤 모자 쓴 사람? 그런 거는 안 잊어버려. 무슨 모자? 성경에는 없어요. 혹시 또 목사님이 개털 모자 얘기, 난 그런 얘기한 적 없어. 혹시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 상급 없는다, 개털 모자 쓰고 있대. 그럼 이단됩니다. 개털 모자 없어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금면류관, 은면류관, 보석면류관 쫙 쓰고 있는데 나는 기업이 없어. 상급이 없어. 여러분, 이거만큼 처참한 게 있을까요? 내가 평생 동안 신앙사라고, 평생 동안 주일 지키고,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생명의 면류관, 이건 바로 구원받는 것, 그 하나밖에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처참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은, 따라서 기업은 대물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자손 만대 천대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업이 남아있다, 남아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앞에서 상급 받을 게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상급받고 우리가 상급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요 그 상급이 물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성경 거기 이름만 읽어봅니다. 시작. 말리와. 드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자, 이 성경 퀴즈에 꼭 나옵니다. 자, 그 슬로보아스의 딸 이름 시작. 이거는요 신대원 문제도 꼭 나옵니다. 그래서 다 외우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 이름은 5명이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기업을 하나님 남게 하셨고,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이름을 남게 하셨다. 이 5명의 이름 말라, 드레사, 호글라, 밀가, 노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준 여자 이름이 기록 많이 됐나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족보에 여자 이름 기록합니까? 안 합니다. 자, 그때 구약시대 때는 더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메모하세요. 민수기 26장 33절, 27장 1절, 36장 11절 오늘 본문,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3절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민수기 26장 33절, 27장 1절 오늘 본문, 36장 11절, 여호수아 17장 3절. 몇 번이나? 4번이나. 똑같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의 이름이 똑같이 4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바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혜롭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 스스로가 내가 므낫세 지파지만 내가 이삭을 남자에게로, 내가 뭐 르우벤 남자에게로, 또 단 남자에게로 가면 여러분 그 기업이 남아있을까?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기업을 잘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레갑 족속,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레갑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모세의 장인 누구죠? 이드로. 그 사람들이 바로 레갑이에요. 이드로의 후손들이 레갑이에요. 미디안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어요. 레갑 족속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조상 요나답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나답이 300년 전에, 여러분 한번 나중에 집에 가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5장 6절 말씀에 보면 6절부터 그 뒤까지 3가지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규칙이 있어요. 규정이. 첫째, 따라서 합시다.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 자, 이 규정이 뭐예요? 나실인 규정이에요. 포도주를 뭐 하지 말라? 영원히 마시지 말라. 그 다음에 35장 7절에 예레미야, 농경 생활하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해라. 그리고 35장 9절에 보니까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해라. 정착 생활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5장 1절 2절. 좀 시간이 가지만 예레미야 35장 1절 2절. 자, 쓰면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 2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예레미야 35장 1절에 잘 쓰면 아멘. 같이 읽어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레갑 족속 집에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술을,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 뒤는 쭉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랬더니 레갑 족속들이 뭐냐면 우리는 조상 때부터 우리 그 선조 연나답이 규정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농경생활하지 말 것이며 집을 짓지 말 것이라고. 이것이 300년 동안 우리가 지켜온 그러한 전통이고 규칙이고 규례입니다. 다음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 예레미야 35장 초두부터 중까지 쭉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해봐라 예레미야라 그랬더니 그 레갑 족속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300년 동안 전통 있게 지켜왔습니다. 한 번도 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렸던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19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뭐냐면 내 앞에 설 사람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아까 스로보아 그 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 같이 읽어보시죠. 자,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계명과 규례라라고 이 민수기 36장 13절 마지막 딱 정리를 해요. 계명과 규례라 이 말은 뭐냐면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지는 축복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민수기의 결론은 순종이다. 그래서 민수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신명기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출애굽기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레위기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민수기는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다시, 창세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출애굽기는 어디서 성막에서 예배하고, 또 레위기는 제사제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민수기는 그러면 어떻게 광야 생활을 동행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오늘 슬로보와 이 딸들을 통하여서 민수기 36장을 마무리하면서 혼인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런 영적 혼인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기업을 유지하게 했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주신 그런 기업과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천대까지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업이, 다시 기업이, 여러분 대가 끝나면 기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주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우리의 자손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나님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여 내가 멈춰서리다. 날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아멘. 주님 말씀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날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연약한 내 영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과 자손들이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36장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그 므낫세 지파들이 모세에게 와서 기업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슬로보앗 그 딸들이 그 말에 다 순종하여 기업이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가 머물게 하시고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이여 기업이 남아있대. 하나님의 나라에도 기업이 남아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손 후손들에게도 그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신 그러한 기업을 남기어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